아이들이 다 어디 갔죠? 빨리 들어오세요. 네. 네, 칭찬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이 어린이 설교 시간에 나올 때 절대 뛰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제 꼼짝 않고 뛰지 않고 잘 걸어 다닌 것 여러분 이쁘시죠? 예, 우리 어린이들 잘했어요. 아주 참 착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 노트 열심히 써가지고 제가 뒤에 나가자마자 벌써 쭈르륵 와서 줄을 서 있어요. 도장을 찍어달라고. 그것도 아주 너무너무 착하고 좋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한 가지만 더 부탁해도 될까, 어린이들? 그래요. 싫어요? 한 가지만 목사님이 더 부탁할게요. 목사님이 보니까 기도 시간에 누가 자꾸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3사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3사람이 누군지 목사님은 눈을 감고 있어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보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보시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다음부터 기도할 때는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소리가 들으시면 하나님이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 어린이들에게 부탁할게요. 어린이들 목사님 보세요. 여기 목사님 봐. 오케이. 다 안 보는 사람이 지금 3사람 있네. 오케이. 예. 기도할 때는 손을 모으고 목사님 손을 모아 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오케이. 눈 감아도 누가 와서 안 때려요.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는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기도할 때는 절대로 옆 사람이나 앞뒤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않기. 알겠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2층에 있는 어린이들도 잘 들었어요? 예. 엄마들도 잘 들었죠? 예. 어린이들은 엄마들이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배우니까 잘 그렇게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라는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토요일에 예수와 함께 영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밀레니엄, 곧 천년기에 대해서 함께 배울 텐데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한 시간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목소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말하기를 내가 복음 곧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은 오직 너희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구원받기에 넉넉한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죠. 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많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전서 4장 7절과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일주일 내내 성경의 초점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2가지 약속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구약입니다. 구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죠.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그 후에 예수님이 장성하여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첫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하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바로 새로운 약속, 곧 신약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죄로인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신분의 변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비록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칭함을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죄의 영향 가운데서 살아있다는 것이죠. 죄의 영향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죄의 영향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할 텐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것은 재림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이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은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오시는가? 우리를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 사건이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신약의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부터 그 다음 영원에 이르는 이 단계에 어떤 일들이 있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베레아 사람이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늘 성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교문이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뿐 아니라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을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3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사단이 잡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의 문제의 장본인입니다. 죄의 시작점입니다. 그 죄의 시작점을 일으킨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잡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 특별한 기간을 말합니다. 1000년이요. 왜 성경에 1000년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누구를? 사단을 잡았어요.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잠고, 무저갱은 아무도 없는 공허한 지역을 무저갱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1000년 동안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인봉한다라는 말은 격리시킨다는 말이죠. 완전히 구별해 놓는 것입니다.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겠다. 죄가 끝나야 되는데 죄의 창시자가 잠깐 놓인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 아이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아이에 배시회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졌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모든 사람의 심판이 진행될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면 구약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시요.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구약의 약속, 곧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의지해서 그가 죄인의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그 약속을 의지해서 의인의 상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로부터 아담 이후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의 심판이 완료되는 순간 예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예수님은 하늘에서 목사님 뭐하고 계십니까? 뭐 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 준비를 하시는데 그 준비 가운데 하나가 누가 첫 약속, 곧 옛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구원자가 있겠다고 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의 가운데 속한 백성이 되었느냐를 검사하는 일을 하겠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죄인이 된 방법과 똑같이 의인이 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될 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곧 아담과 하와가 빗나가면서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자가 죄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하나의 오점도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 안에 태어났느냐 곧 아담 안에 태어났느냐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둘째 아담 곧 예수 안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인인지 악인인지가 결정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겠다고 마음에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조사가 계속 진행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조사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어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록들을 성경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이가 첫 약속을 의지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를 따라라고 얘기했죠. 여기 서 있는 강순기의 행위가 하늘책에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요. 모두 다 낱낱이 기록될 것입니다. 제가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좋은 양복을 입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드리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뒷면에 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을 한 적도 있고 할 때도 앞으로도 있을지 모릅니다. 제 행위를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부합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겠죠. 하나님의 율법은 저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저 사람의 행위를 봤을 때는 죽어 마땅한 자지만 그런데 저 사람이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심판이 하늘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불의를 시작.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까지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불의를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는 자는 그대로 예수님을 안 모시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 땅은 어디냐면 지구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것입니다. 천체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요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좀 설명을 쉽게 드리죠.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간추린 성경 역사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선이 지구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게 창조된 이 지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점점 들어가더니 그 가운데 얼마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자기를 더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내세우다 보니까 사람들의 완악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서는 생각지 못한 엄청난 일들이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들의 삶을 더 이상 지켜봐서는 안 되겠어요.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모습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한 일을 벌이시는데 그것이 홍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이 땅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의인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겨두고 다 물에 장사 지내는 아픔을 경험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백성을, 아담과 비슷한 한 백성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는데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계보의 역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바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 진리의 수호자로서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또 다른 한 백성을 택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알리는 그 아름다운 일을 계속 진행돼서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이 역사는 곧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지상 역사는 마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말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림과 동시에 1000년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말했고 1000년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은 말하기를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막 지어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시간대별로 한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1000년이 있기 전에 조금 아까 읽었던 그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7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 기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7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스스로가, 인간들
죄 스스로가 이 지구상의 7 재앙이 생겨지도록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는 이 지구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붙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붙잡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죄악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 천연계 자연재해와 인간들이 만들어낸 재앙들을 막을 수 없어서 천사들이 막 손을 떠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 내가 더 이상은 못 잡고 있겠다. 내가 더 이상은 지구를 못 잡고 있겠다. 손이 막 흔들려서 떨리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옵니다. 조금만 견디라고, 조금만 견디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이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길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천사들이 손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손을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요즘 일어나는 일들은 천사들이 점점 손에 힘이 없어지는 현상들이 우리 지구 곳곳에 보입니다. 예전에 있지 못하던 지진들이 점점 거세지고요, 예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태풍들이 정말 사람들이 100만 명 정도가 도망을 칠 정도로요. 예전에는 없던 일입니다. 예전에는 없던 질병들이 지구를 초토화시킵니다. 예전에 여러분 계란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셨어요? 이제는 그렇게 됩니다. 먹을 것을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주부들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성의 죄악이 거의 극에 달았기 때문에, 옛날에 홍수로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마치셨던 것처럼 이 지구성이 점점 어려움에 처하여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는 주의 백성들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요 천년기 요 시간입니다. 7 재앙은 그냥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악하고 독한 헌대가 생긴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질병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2번째, 바다가 피같이 됩니다. 생물이 죽어나가요. 바다가 오염되는 것이에요. 바다가 더 이상 바다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바다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된다.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된다면 강과 물의 근원을,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에 나중에 미래가 되면 휘발유 값보다 물이 더 비싸질 거라고 그래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지금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휘발유 값보다 마시는 물이 더 비쌉니다. 물의 근원이 피가 되고 해가 뜨거워지고 사람을 태울 만큼이요, 흑암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함께 큰 지진과 큰 우박과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다. 대쟁투에는 이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히 그들의 눈을 위로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아기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 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곧 사람의 손바닥만한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두움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한쪽 구석에 조그마한 구름덩이가 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것과 똑같은 약속을 이루시듯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두 번째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말하기를 이 일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직접 보고 만지고 이 예수로부터 들은 바라고 사도들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이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재림과 동시에 성경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첫째, 의인들이 부활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의지하고 이 땅에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경은 말하길 그들이 무덤 문을 열고 죽은 자들을 내어 놓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몇 분의 우리 성도들이 와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했다고 그저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무덤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놓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만약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의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았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후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죽은 자 가운데 의인을 내어놓고 산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영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살아있는 자, 남아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것을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휴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이 휴거를 갖다가 엉뚱하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 비밀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들려가고 날아가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게 될 것이며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죽은 가운데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의인들이 자기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의 발을 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홀연히 변화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몸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죄의 질병을 가지고 그대로 하늘에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눈 나쁜 사람, 잘 못 걷는 사람, 허리 아픈 사람. 여러분, 죄의 무거운 짐을, 죄의 결과를 가지고 가는 하늘나라는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영생하는 게 아무 의미 없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은 고통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흔적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얼굴에 있는 주름기 다 없어지겠죠? 허리 아픈 것, 다리 아픈 것, 늙은 것,
눈이 나쁜 것, 손에 문제가 있는 것,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성경은 것을 호련히 변화되리니. 아멘. 오늘 이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가운데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날에 우리가 호련히 주와 같이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 악인들에게 관심을 집중합니다. 주께서 저희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사실은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고통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늘의 정신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기쁨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행복해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들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가까이 마모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갈 때,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하나님 보기를 원하지도 않는 사람이 평생 동안, 영원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거부하는 것이 어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이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최고의 혜택이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여기 형벌이라고 묘사되어 있지만 죄인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 시작. 저 끝까지 질비하게 흩어져 있을 것이며 그들을 위해 슬퍼하거나 그들의 시체를 싸서 묻어주는 자가 있다 없다? 왜 없어요? 모두 다 한꺼번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수님 오실 때에 일어날 극명한 두 무리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아까 성경이 말하기를 사단이 결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1000년 동안. 이걸 이제 도표로 한번 좀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가 배웠어요. 첫째, 죽은 의인들이 부활할 것이다. 둘째, 살아있는 의인들은 몸이 들려 승천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악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멸망할 것이고, 사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결박될 것이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뭐가 진행될 것인가? 천년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천년기 동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첫째, 의인들은 천년기 동안 뭐 할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영원히 산다고 얘기 들었는데 목사님은 천년 동안만 산다고 그러네? 아니요. 잘 들어보시면 압니다. 천년 동안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좌를 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 보좌들은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무엇하는 권세를 받았다? 크게요. 이게 왜 15명만 대답하는 소리 같아? 무엇하는 권세를 받았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한대요. 왜 또 심판이 필요하지? 이거예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런 사람들과 짐승과,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사단을 말해요. 사단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던 그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무엇한다? 왕노릇한다. 왕노릇 어떻게 하는 게 왕노릇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봅시다. 그랬더니 그러나 저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심판하는 권한을 받았다. 둘째는 왕노릇한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간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올라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온 우주에 심판하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처음에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보면은 잘 이해가 됩니다. 사단이 처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대적해서 일어난 반역, 그때 왜 하나님께서 단번에 사단을 정리하지 않으셨는가? 단번에 정리했다면 우리 지구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우리도 요 모양 요 꼴로 살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유혹하고 미혹해서 죄가 들어오게 하셨는가? 온 우주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거민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경험되지 않은,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정말 죄를 바르게 처치하시는지의 모습을 온 우주 거민들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 유해를 주신 거죠. 그리고 온 우주 거민들이 무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냐면 십자가의 사건으로 온 우주의 거민들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롭다. 왜요? 사단이 처음부터 외쳤던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독재자야,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아, 이것이 이슈였었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순간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예수님은 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의 구원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우주에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은 이제 사단은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우주가 인정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안식일날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강 목사님이 보이질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올라가셨는지, 우리 하나님 실수하셨나 보다. 어떻게 강 목사님을 빼놓을 수 있을까? 내가 강 목사님 때문에 여기 오게 됐는데.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혹시 실수하지 않으셨을까? 무엇을 여러분이 살펴보실 거냐면 저의 삶의 기록들을 살펴보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심판하는 권세를, 판단하는 권세를, 인정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이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의롭도다. 아멘? 아멘. 우리 생각에
모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왜? 이미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심판이 공의로운지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넘어갑니다. 이 첫째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무덤 문이 열리는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첫째 부활. 그리고 첫째 부활 다음에 다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둘째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심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형벌이, 그들이 당한 결과가 합당한가?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틀림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 공의롭고 공정하고 바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 땅은 아마 이렇게 처참하게, 이거보다 더한 처참하게 망가질 것입니다. 이 지구상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단 혼자 남아있는 존재가 있는데 사단은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00년기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지구는 황폐될 것이고 사단은 갇혀 있게 되고 악인들은 죽어 있고, 악인들은 죽어 있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럼 1000년이 가득 차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가랴 14장에 있는 말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나뉘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000년이 다 차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가 살고 있던 도성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이 지구로요. 그럼 지구는 다 망가져 있는데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1000년이 다 참에 1000년이 타서 우리가 내려오니까 사단이 그 붙잡혀 있다가 잠깐 노일이라고 했잖아요. 놓여 나와서 땅의 백성, 여러분 다 죽었는데 땅의 백성이 어디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이 땅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한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하나님과 함께 내려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려오는 그 성을 빼앗기 위하여 이들이 싸움을 벌인다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은 말합니다. 곡과 마곡과 함께 나오는데, 이 곡과 마곡은 성경에서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백성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을 성경에는 곡과 마곡이라고 말합니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노연합니다. 그리고 다시 곡과 마곡, 죽음 가운데 있었던 악인들이 다 부활해서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곳을 향하여 싸움을 하고 그것을 빼앗기 위하여 진짜 사단과 죄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도성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혼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은 그저 이게 성경에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죽었던 의인들은 부활하죠. 1000년이 지날 때
이제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악인들이 부활하는 것을 성경은 둘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얘기했고 악인들이 부활하는 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마음에 편안하고 믿는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예언과 하나님이 이 지구성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우리 성도들이 죽는 죽음은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일어날 것입니다. 악인들이 죽는 사망은 둘째 사망인데 둘째 사망 이후에는 부활할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온갖 죄인들이 부활한 죄인들이 도성을 빼앗기 위하여 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에 임할 때에 하늘에서 이렇게 성경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달려오던 사단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할 것을 성경은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 지옥이라고 말하는 곳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땅의 표면은 마치 용해된 것처럼 완전히 녹아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죄의 흔적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불에 다 타버렸어요. 사단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다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지구성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셨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바다도 다시 있지. 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성경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영원한 나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의인들이 승천합니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의인들이 승천하고요.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고 사단이 결박된 것입니다. 천년기 동안 지구는 황폐될 것이고 사단은 갇혀있고 악인들은 죽어있고 성도들은 하늘에서 무슨 일 때문에 이들이 못 왔는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이 찼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이 땅은 재창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늘 가족이 지구로 이주하고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요. 죽은 악인들이 부활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불에 의하여 영원히 멸망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된 것입니다. 에덴이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시작.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지구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창조가 완전했을 경우에 사람이 잘못 빗나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 타락의 길을 걷게 되죠.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사람이 빗나가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한 길에서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홍수의 심판이 있고 바벨탑 반역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빗나가더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기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 세속화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교회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종교 암흑시대가 이어졌고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기별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여지껏 가톨릭에 저항하여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요. 프로테스트 뭡니까? 저항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구교에 저항하다. 잘못된 것으로부터 바르게 나가겠다. 그리고 개신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들의 관심은 돈에만 무여지고, 그들의 관심은 큰 건물을 짓는 것이고, 그들의 관심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일들로 망가지고 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갈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빗나갔던, 삥 돌아왔지만 빗나갔던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천년길을 거치고, 하나님은 이 땅을 재창조하셔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다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순간에 살고 있는가?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거룩한 성,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사모하며 귀한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 찬양할 때에 제가 여기에 다 같이 일어서서 찬미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소절을 같이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할 그곳 하늘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감동에서 감동으로 돌아갈 그 아름다운 곳 거룩한 성에 우리 여러분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에 참여합시다.